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내용이고, 내일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이 책은 편집되었고요.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께서 구조와 서론과 문제들을 출제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016년 5월이고요. 아모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아모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 오기 전에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임박한 심판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에서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그 내용을 좀 더 이 회개 부분을 확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확장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특징,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으로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강조할 때 무엇을 통해서 강조해 주냐면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만국이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 내용을 심판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읽고 이 내용을 좀 색다른 모습으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3, 6, 9절입니다. 이것이 본문 묵상하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첫 번째 죄를 지적하는 건 다메섹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함이라. 자, 이들이 죄의 제목이 뭐냐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 궁궐을 살해라.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델에게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받을 심판이 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가세에게 죄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이 죄냐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누구를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은 거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에돔에 팔아 넘겼어요. 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그 궁궐들을 살아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들을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예르그론에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나의 가사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블레셋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설명할 때 설명해 놨던 것처럼 그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가 김천수 목사님이 나라들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하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예요. 지금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도시 국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이 형제의 계약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의를 맺고 있었어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이들도 이 사람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자,
369가 이들이 죄악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자, 이것을 잠깐 말씀을 이쪽으로 좀 왼쪽으로 옮기고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글씨가 엉망이라서 대강 그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다메섹에 얘기하는 것은, 다메섹은 바로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람 제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니느웨 성이라고 얘기하는 도시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강대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북쪽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경이 남쪽 국경에 이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북쪽 국경, 다른 국경의 전쟁들이 극심해지니까, 반대로 이곳이 이제 좀 이스라엘이 풍요와 경제적인 여건을 누렸다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길르앗을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듯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을 핍박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제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이 블레셋 쪽에 있는 이 가사예요. 이 블레셋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 바다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저구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계속 공격했던 곳이 어딨냐면 바로 예굽이었어요. 왜? 예굽이 나일강 변에서 적과 꿀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이제 이 블레셋인들이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애굽이 그 당시에 이 지중해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애굽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할 그 시기 때부터 시작되겠죠. 애굽이 이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통치를 못하고 있더라도 이 명분적인 대외적인 통치의 이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에게 이 가나안 이 서쪽 해안을 분할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라.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이들이 정착하자 이제 가나안 이 예루살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 고산지대로 옮기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블레셋이 이것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해서 이 사로잡은 자들을 어디로 팔아요? 에돔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쟁사에서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노예로 삼고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고대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들어서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유리해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는 것도 거기까지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는 요엘서에서 상고했다시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몽둥이를 쓰세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이들이 그것이 심판받는 죄목을 쌓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고로 쓰이는 것이 결코 좋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저는 못해요. 우린 못해요.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변호사가 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두로의 서너 가지 지역이 있어요. 두로는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형제의를 맺고 있던 곳이었어요. 이들은 다윗과도 좋은 이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많은 목수들과 목자들을 보내서 이 형제의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바로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이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을 보세요. 사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사방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산악 지역만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역사적인 환경은 이런 환경이에요. 언약의 땅인데 항상 둘러싸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이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정말 현대 사회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지정학적으로도 이 산악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아침에 이슬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물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벗어난 얘기지만 블레셋인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이 이 라인에 이 산악 지역 라인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악 지역을 점령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산악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지하 저수 공간이 충분한 걸 보는데 바로 그 저수지들을 확장이 돼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익혀지자 이제 이들이 이제 블레셋을 피해서 이제 산악 도시를 형성하고 이곳에서 이제 죄악에 쌓이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도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뭐냐면 죄악된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중심이 되고 통치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면서 무엇까지 깨닫게 하세요? 이 심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도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의 선언과 심판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다메섹 시리아가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길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회를 그들이 심판했어요. 가사 블레셋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팔아버렸어요. 두로의 제목은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형제 이 관계를 이제 원수의 관계로 더 힘써 이 형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용했을 수도 있죠. 방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욱더 힘써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그 신뢰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으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누구 기준의 이 죄는? 하나님 기준에서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죄로 안 봐요. 전쟁의 승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봐요. 아주 죄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만왕의 주제이심을 하나님은 선언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진노의 도구로 쓰인 자는 다음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보호하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죄인들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죄인들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은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죄의 양을 채우신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로 보아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든 손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시면 인간, 개인, 국가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범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무한정 인내하지는 않으세요.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받아요. 심판이 시작되면 강한 자, 약한 자나 개인, 국가를 물러나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선포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더더욱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거든요. 심판 전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심판이 시작되면 겸손히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방법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세요. 의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으세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안일한 여러 나날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너였거늘 그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에 넘어서는 그들의 월권과 그들의 스스로의 죄악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아서 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조심해. 나 공격하지 마.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내가 적들이 공격하는 그 내용으로 죄를 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누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예요.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돈을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 형제들의 돈자루에 돈을 넣어놓고 그의 컵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놨을 때 형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무관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서 냈음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내용은 지금 그들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그들이 스스로 하는 악한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알고 있는 게 오히려 교만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죽나 내가 보자 그러면서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것 같죠. 그 교만함이 회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심판의 도구가 되기를 자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국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